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작스레 쏟아진 많은 눈, 또 강추위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 잃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셨다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어느 자리에 계시든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강복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는 주일 오전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성경인가 그럴 때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앞두고 있는 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체의 내용에는 율법을 꼭 지켜라 하는 것과 그 율법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도입 부분인데 율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된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측면을 넘어서 더욱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4절부터 9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부지런히 가슴에 새긴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방법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지난주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 신구약 부분을 통해서 교훈 받으면 좋겠지만 말씀의 메인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어나가는 본문 6장의 4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오고 오는 백성들,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조차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교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의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식상하기도 하고 관성적이기도 하고 화석화된 종교적 언어이기도 한데 굉장한 특권적 표현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도 우리라는 말은 관계성을 지향하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다음 백과사전에 우리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이때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는 자기나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이게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 관계없을 것 같아요. 우리라는 말 속에는 관계성이 짙게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표현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라는 말을 사실은 제법 씁니다.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라고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 목사님 혹은 우리 장로님, 이런 표현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조금 얼마나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냐면 우리 아내라는 말도 써요. 우리 아내. 근데 이 말을 잘 쓰면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내 그러면 남편이 여러 명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남편 그러면 아내가 여러 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라는 단어는 관계 지향적 표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구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상중하해서 표현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해요. 때론 구약에 보면 호세아 이런 성경 아가서라는 관계를 보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성을 다집니다. 그 관계성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관계성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부자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그 수많은 종교 속에서 믿는 신을 제각기 다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알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허균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잘 알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읽어보진 못했지만 만화로도 보고 동화책으로도 보고 여러 영화로도 봤는데, 거기 보면 홍길동은 늘 한이 있어요. 가슴에 큰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이 뭔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한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서자였던 터였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를 대감님 이렇게 불렀고요.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소인이라고 항상 지칭했어요. 그래서 늘 이 홍길동은 그게 한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중에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감사하거든요. 제가 북한 구원 기도 운동회 할 때, 지금은 제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참여할 때 탈북한 그 매달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잖아요. 탈북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탈북 간증할 때 인터뷰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뭐가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은 탈북민들은 뭐 빌딩을 보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봤던 이 대한민국의 사정과 눈으로 삶으로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사정이 많이 달라서 감격스럽고 놀랬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었던 그 간증의 여자분은 그 북한에서 신자였대요. 근데 신자였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김일성 어버이라 부르죠. 아버지 장군님 이렇게 부르기는 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었는데 대한민국 땅에 와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빠져요. 감격. 허균이 쓴 홍길동전에서도 홍길동이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관계성이 어쩌면 우리에게 화석화된 유의무이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종교화된 언어가 되지 않았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의미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접한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동의어인데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받아들이고 모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내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걸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기적을 의미하는 표현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표현도 아니에요.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와 권위에 관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밖에 없는 권위 그리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왕자가 되면, 왕이 되면 왕이 누리는 혜택과 함께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리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와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누린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실까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글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지 아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로서 그 권리와 권위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좋은 것만 주셔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된 권위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만 받을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을 자리에는 우리가 좋은 것 이렇게 말하는데 고난을 받을 자리에는 안 좋은 것 이렇게 말했던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의하고 거짓하고 부패했던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의 한 방편이었다면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야욕과 이기심의 근발로한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수단들이었다면,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이라면 이제는 그게 불편한 일이 되고 이제는 그것이 죄악스러운 일이 될 때 그것은 사실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 다만 우리가 안 좋게 느껴질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죠. 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 관계 속에서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백성의 약속,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항상 자존하시고 생존하시는데 변치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중에 그 자녀됨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복음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뭘 믿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본질, 즉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그 인격을 가지시고 행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사역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사역을 현재 내 시간에, 내 공간에 그와 똑같거나 비슷한 재현으로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된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을 하나라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학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피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 속 유일하는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오직 한 분이라는 말 속에는 유일성 사상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간결하지요. 물론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귀신의 우두머리도 우리에게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그 사탄의 수하들인 악한 영들,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흔히들 귀신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귀신은 있어요. 존재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 흘리고 내 다리 내놔 이런 건 없어요. 가끔 목사님도 와가지고 봤다 뭐 그거 안 돼, 아니면 귀신 들린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존재들은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런 영적 존재들은 사실은 모두 다 쉽게 설명하면 잡신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짜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도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였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대패를 한 겁니다. 대패. 신앙인들도 보통 실패하고 좌절하면 왜 실패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실패하니까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스스로 답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답이 좋은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구나라는 답을 얻었어요. 명분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성막에 계시지. 성막 중에 어디에 임재해 계시지? 여호와의 법궤에 계시지. 그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니까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방법과 관련돼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겼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둬놓고 거기 하룻밤을 지난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다곤 신상을 그대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찾아보니까 이제는 꼬꾸라졌을 뿐 아니라 목뼈가 동강이 나고 두 손목이 동강이 나서 문지방에 있고 몸통만 여호와의 법궤 앞쪽으로 엎드러진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 크시다 하는 말씀처럼 신적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어보고 했을 겁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 사상은
정말 신자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적 지식입니다. 이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계명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쉽게 말하면 지가 좋아하는 것만 다 시켜놓고 하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아, 그래, 모르시는 분은, 혹시나 낯설어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유일성 사상으로 이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복이 뭐냐면, 신앙의 복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느냐, 이거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복은 뭐지요?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방패는 우리 교회 분은 다 아시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렇죠.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상이라고 하니까 상 받고 싶어서 아들을 원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25년간의 그런 여러 어려움 거치고 나서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다시 바칠 때 뭐라고 바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될 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신앙인의 상이 뭡니까? 진짜 신앙인의 유업이 뭡니까? 진짜 신앙인의 상속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그분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거 신자의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이 왜 내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제 관점으로 말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가서 부탁하거나 힘을 빌릴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힘써주는 일이나 배려에서나 내용에서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시며 내 생명을 부요케 하시며 내 생명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내용으로나 방법으로나 목적으로나 무엇으로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에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내가 지켜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너의 생명과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좀 해도 돼요. 자신 있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계명으로 다가오지요. 안 하면 벌 받고, 지키면 복 주고, 안 하면 두려워서 숨고, 지키면 뭘 받을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질 것이며,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도 너의 생명과 너의 은혜를 내가 강복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은 죽었다 깨어나도 열을 내지 말자 또 다짐하고 왔지만, 설교자로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또 열을 내고 맙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까 탈북 성도가 하나님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눈물을 흘렸다는 건 눈물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고백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사모할 자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모할 많은 대상 가운데 가장 사모할 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모할 대상 자체가 하나님밖에 없고 여러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참 많이 가슴 아파했던 구절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읽으면서 이게 많이 가슴 아팠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왕하 1장 2절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앞에 있네요. 감사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 사자들에게 이르되, 야 가서 에그론이라는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저는 이거 읽고 너무 그때 어릴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내용인데, 왜 진노하셨냐면 유다 나라의 왕 아하시아라는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아마 뼈가 골절되는 이제 그런 병에 걸렸겠지요. 정형외과가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뼈가 아마도 살을 찢고 혈관을 찢어서 피가 썩고 살이 썩어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메신저들을 이웃 나라 블레셋 나라가 섬기는 에그론인 그 바알 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보낸 겁니다.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라 라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히셔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급히 파송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서 그 왕의 심부름을 가는 천사 앞에 서놓고 따져 묻는 거예요. 야 이놈아, 어디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넌 반드시 그 병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받아요. 죽었죠. 하나님이 대노하셨던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점집에 가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신령한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소원 성취한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신령한 목사에게 머리 디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무당이 잘 맞히는 분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가 꼭 맞아요. 제가 꼭 그러죠. 어쩌라고요.
예, 우연의 일치로 마칠 수도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설교를 우리 어머니도 내일 모레면 이제 본교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평일날 아마 들으실 텐데, 제가 목사 되는 거는 우리 무당이 마쳤습니다. 그죠? 하도 고등학생 2, 3학년 때 교회를 가니까 어머니가 직분자인데 시험 들었어요. 아니 공부도 제법 하는 놈이, 아니 이게 공부를 더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서 무당을 찾아간 건 아니고 진짜 무당이 주변에 있어.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냅두라고. 야, 네 아들은 목사 될 거니까 냅두라. 그래서 포기했더니 마음이 편해졌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 제가 자리 알아드릴까 뭐 그런. 오늘의 운세가 너무 잘 맞는다고 뭐 어쩌라고요.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용케 미래에 대해서 예견했다 치더라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점쟁이들은요, 미래를 예견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예견하시고 예측하실 뿐 아니라 그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며 동시 발생시켜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다른 신들은 예견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스리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이 되도록, 내게 선이 되도록, 그래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품게 되도록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15분 걸리거든요. 우리 아내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보 제발 당신 설교는 너무 긴데 하다가 은혜롭게 잘 정리되면 시간 맞춰 끝내라. 오늘은 그게 지혜일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더하면 12시 10분 정도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하나님이 적절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 생각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중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모시고 사는 것 부족하지 않고, 그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복과 생명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만한 자신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 가슴에 누리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것이다. 의심치 않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